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 사람 속에는요, 나도 포함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보면요, 내가 두 사람으로 존재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속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과 속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영의 사람은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이 충돌한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충돌.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는구나. 그 사람의 철저한 가치는 이 세상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내가 그 사람이고 또 내 가족들이 그 사람이에요. 가족들을 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영으로 상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믿는다 할 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의 속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돼. 왜?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사람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요,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봤어요. 잡혀서 옥에 들어가는데 내일은 처형당합니다. 근데 밤에 발 쭉 뻗고 편하게 자는 겁니다. 왜? 영의 사람이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가 갈라디아 2장 보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혼쭐 나는 게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까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을 때 딱 들어온 순간이 뭐냐면요, 이 할례 받는다는 것이 아직도 유대인 의식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어도요, 아직도 여전히 뭡니까? 인간의 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더 죄인됨을 발견한 뿐입니다.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요, 딱 음식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쫙 나타나자요, 막 순간적으로 싹 피해버렸어요. 막. 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할까 싶어서. 여러분, 베드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사람 눈치 안 보나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높이고 낮추고 인정해주고, 이건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합니다. 근데 의식해도 이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냐 아니면 할례냐 이겁니다. 이게 할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예수의 십자가 공로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라도 내가 순교해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더 앞서는 겁니다. 내가 순교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령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독생자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저런 표현할 뿐이지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 공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면요, 보이지 않게요, 자기 나름대로 자꾸 의를 붙들게 만들어요. 이렇게 자기 행위가 의가 되고요, 하나님께 물질 드린 것도 의가 되고요, 목사로서 내가 얼마나 일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다, 그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사도 베드로를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감히 어떻게 책망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선배 정도가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정도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단호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혼쭐 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1절 이해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 좀 숨기면 좋잖아요. 딱 닫고. 베드로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사람을 의지하는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의지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을요 들었다 놨다 할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한 자는 뭘 받는다고요? 나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 말 한 것은요, 내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부분이요, 참 바울이 일단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자, 바울은 정말 이런 건 좀 지나가주면 안 되겠나. 그리고 더더구나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불러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이건 아니죠 하는 거고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요, 이 사실 때문에 바나바도 미혹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뒤에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바나바가요. 베드로 사도가 하는 걸 보고요 다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살아가도요, 내가 몸이 아프다 하면요 내 자신이 약해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마음이 약해져. 어떤 사람이 내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요, 내가 오해받고 막 이럴 때요, 내 마음이 아니야 괜찮아 할렐루야 이래 안 됩니다. 사람은요 육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것을 벗어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람 대할 때요 영을 사랑합니까 육을 사랑합니까? 딱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요 영의 여러분이 있고 육의 여러분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기에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사람은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삼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것이 자기 마음을 둔 거예요. 그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어디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받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요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신명기 28장에 1절에 14절은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육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1절에 14절은 복을 받는다. 14절부터 그 다음엔 68절까지는 뭐냐? 육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뭘 받느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이 말씀 전한 저도요 육이 원하는 삶을요 나도 모르게 오늘도 속다니까. 오늘도 여러분 오늘 속고 어제도 속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니까요 이런 데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그거 차이죠. 내가 속고 있다는 걸 느껴요. 내가 또 속는구나. 이게 근데 이게 한참 지나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영으로 민감해지면요 빨리빨리 깨달아요. 영적으로 되게 민감하면요 금방 깨달아요. 여러분 언제 깨닫습니까? 깨달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민감증이에요. 언제 깨달냐? 딱 오는 순간에 바로 깨닫냐니까. 그래 영이 정말 살아있는 겁니다. 그 일 읽고 나서 돌아서 보니까 이건 아니겠는데 이래.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이요. 해가 지도록 해가 또 분을 품는 것은요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육에 오면요 분음이 옵니다. 우린 영으로 살면 뭡니까? 항상 다 감사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건 아무것도 나쁠 게 없어요. 지나고 나면 다 좋은 일이요. 여러분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여러분 살아도요 사는 맛이 아니에요. 나 오늘 이 설교 준비하려고 보니까요 자기 사랑하는 애완견이 죽으니까요 자살해 보더라고요. 강아지가 죽는데요 다 이 강아지 끌어안고 난 강아지하고 같이 죽을래 하고요. 참 사람이요.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 여러분의 실체가 뭡니까? 영입니다.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입이 정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걷지 않음 같으리라. 여러분 육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까딱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에 수많은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 느끼고 주위에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 다른 게 중요하죠.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첫째 여러분이 안 흔들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누가 안 흔들렸냐? 제가 안 흔들려야 돼. 할렐루야. 누가 안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만 안 흔들리면요 흔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복이요.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아무것도 딱 하나님 내 복이요. 그래서 가뭄도 괜찮고 예? 더위도 괜찮고 9절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거짓 떠나 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든 물질을 상대하든 하나님 앞에 불의가 되면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이 부분에서 내가 살짝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한 거죠. 육으로 살지 않은 증거가 뭡니까? 기쁨, 기도, 감사. 그러면 누가 이룹니까? 이겁니다. 오래 피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육으로 지금 기울이진 마음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힘든 그거 바라보냐고 주님을 딱 붙잡으십시오. 내 가족들이 이 믿음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이 믿음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